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쪽에 보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영만리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허지영 집사님과 민수가 참석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 오늘 11시 예배에 민수가 온다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올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올까? 못 올까? 일어날까? 못 올까?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 허집사님 제주도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LA 가든 제주도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늘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갑자기 말씀 들으시면 체할까봐 이제 교회 뒤편에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나무 가지,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승주 형제하고 학원사님하고 이제 거기를 갖다가 빗자루로 쓸기 시작하는데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학원사님 발이요. 나무가 사가가지고요. 썩은 동화밭들처럼 꺼지면서요. 발이 땅속에 들어갔다고요.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손들이 누가 우리 어머니 썩은 마루데크 위에서 일 시켰다고 이제 다쳤으면 그럴 텐데 붙잡아 주셔서 멀쩡해서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주 안에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 또는 어린이 주인 오늘 탕자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탕자 이야기 속에는 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성도 간의 그 관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버지는 가장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들들은요, 딸들은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요, 어릴 적에 깨달으면 우리는 보통 그 자녀를 철이 일찍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요, 군대에 가서 고생하고 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이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어릴 때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안 들었나? 하면서 그때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한 60 정도 돼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참 안타깝게 하염없이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제가 석촌호수에 옛날에 한번 갔는 송파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벚꽃 축제 때. 근데 그거는 아마 얘는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이란 애처럼 생겼어요. 그냥 그 애가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요, 이 쬐끄만 애가요, 요만해요.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했냐? 아빠, 아빠 우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외국인도 한국말을 벌써 아빠라고 하네? 아빠라는 말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빠, 엄마, 마미, 파파는요, 비슷합니다. 엄마보다요, 아빠가 빠빠 하면서 파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더라고 하고요.
이렇게 더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용어 같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깨닫기 어려운 사랑,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저 멀찍이서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어 줄까 하고 고민하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 울엄마라는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예? 남진요? 나훈아 씨 아니에요? 울엄마라는 가사가 나오는가요? 울엄마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울엄마,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울엄마, 울이라는 관계 속에서 따뜻한 분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우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울어주는 분, 울엄마라는 그렇게 뜻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데 먼저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재산을 갖다가 미리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요, 허랑방탕하게 먹고 즐기고 돈을 다 썹니다.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만둔 친구들도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요, 친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남의 집 일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축을 치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그런 느낌으로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이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자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부모님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야, 내가 커가지고 결혼해서 이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돈이 언제 많이 들어갑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중학교 지나면요,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내가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 부모님,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이 그때 생활이 여의치 않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네 자녀를, 옛날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웠을까? 하고 그제서야 생각이 되고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애리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착실하게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하울로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는요, 이 믿음의 생활이 테두리가요, 부모님이 교회 나갔지 내가 교회 나간 거예요. 부모님이 나가니까 밥 안 주니까 나도 나갔는데, 안 나가면 뭐라 하니까 성화에 부축해서 교회 나갔는데 내가 교회 나갑니까? 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 없으신 분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신장면 하나, 옷 하나 따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종필 집사님은 여기 장에 드는 게 좀 하나 갖다 주시고 조용히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좋은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굳게 서 있기를 언제나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그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그 안에 있을 때는요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밑에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집니다. 롯의 양을 치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이는, 물을 먹이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래 안 되겠다 해서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조카야. 너랑 나랑 잘 지냈는데 너의 종들이 나의 종들과 물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구나. 자, 이쪽에 좋은 땅이 있고 이쪽에 별로 안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줄게. 아버지의 사랑 같은 마음으로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롯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착잡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잘 돌봐줬는데 자기가 좋은 거 땅 가져가고 나는 시원찮은 땅 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서 저녁 먹고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아이고 답답한 마음에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잘했다. 괜찮다 하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그 수치가요 가장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저녁이 돼도요 평일날은요 가게 손님이 별로 없어요. 드문드문 있고요. 금요일돼야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돼야 조금 있습니다. 종업원들 안 쓰기도 그렇고 쓰자니 남는 것도 없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혼돈의 이런 정치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과연 이 나라 민족은 언제 다시금 융성하게 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풍성하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오신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줍니다. 제가 뭘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빛이죠. 제가 한번 빗어보겠습니다. 약간 여기 이거 뒤가 떴네요.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건 뭐냐? 사연이 있는 빛이에요. 우리 박동만 집사님이 이제 차단기 그 업체에서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했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퇴근도 안 하고 10시, 11시까지 또 사람들 만나고 밤에 12시, 1시에 별 보고 들어가고 그러다가요 몸 관리를 안 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쓰러지기 전에 병원 가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참 몸도 절망스럽고 직장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 지나니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원래 말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성격이요 너무 힘들죠? 괜찮습니다. 원래 이 성격이라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쇼핑몰을 창업해라. 어디다가? 네이버에다가 쇼핑몰을 창업해라 해서 쇼핑몰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딱 받아보니까요 다이소처럼 별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업하면 개업 신방을 가는데 이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상이에요. 제가 인터넷상에 신방을 가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업 떡 대신에 개업 빚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가실 때는요, 어른들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선물이 약해서 그랬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써봤더니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난 조금 있으면 은퇴하는데. 나는 몸이 더 안 좋은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 허집사님 가족이요. 제주도에 간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죠? 3년 돼서 우리 허집사님이 교회를 또 그곳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님, 온 가족이 제주도에 이사를 갔는데 제주도에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은데 이런 동네에서 거기 텃세가 많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민땡하고 여땡은 커가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남편이 제주시청에 공무원 시험을 봐라. 그래가지고요, 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걸로 해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 합격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합격을 해서 1년 됐죠. 합격을 해서 제주도 보건소에 취직이 됐어요. 보건소에서 뭐 해요? 구급차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 시청 소속이니까 보건소 가라 하면은 또 이제 응급 환자들 예를 들어가지고 목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 최선임 성도님은요 두통도 있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또 갑자기 장이 아프신 분들 구급차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해라? 눈이 오니까 특수 장비로 해가지고 이만한 특수 장비를 통해서 눈 치우는, 제주도의 길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됐고요. 봄이 되니까 이제는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평생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막 자라니까요. 제주도 길 옆에 있는 뭐 유명한 길 있지 않습니까? 큰 특수 장비로 지나가면요. 나무 가지가 알아서 다 쳐지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건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아주 신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더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려야 됩니다. 탕자는 밖으로 나갔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서 나갔죠. 좋을 게 없어요. 참 갑자기 제 남동생 생각이 나네요. 제가 대학생 때고 남동생이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걔는요 동네 친구들하고 사귀었는데 친구들이 뭘 좋아하냐? 이거를 좋아해요. 이게 뭡니까? 오토바이. 야, 그때 해가지고요 88 오토바이가 유명했던 그때인데요. 오토바이 타는 것에 겉멋이더란 거예요. 주유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알바를. 방학 내내 다니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인가요, 걔가. 충주에서. 그러더니요, 방학 때 돈을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큰일 난다. 넘어지면 죽는다. 최소한 중상이다. 아니에요. 나는 오토바이가 좋아요. 열심히 오토바이를 사, 돈을 모아가지고요. 언제 오토바이를 샀냐? 부모님께서 그때 시골 사는 목회자님들 어디 해외도 못 나가고 알딱하다 해가지고 어디 동남아 여행을 필리핀인가 어딘가 여행을 보내줬어요. 이때다! 이때가 오토바이 살 때다 해가지고 돈 모은 걸 가지고 125cc인가 뭐씩인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부앙 교회 사택에서요. 얼마나 소리가 경쾌하고 좋던지 부다다다다다 하면서요. 저녁 해가 지려고 하는데 시험 삼아서 쫙 운행을 합니다. 충주 신리면을 지나서 음성까지 얼마나 그냥 바람도 좋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코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커브길에서요. 모래가 있는 걸 모르고요. 쫙 깝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잘 살았어요? 야, 부모님은 해외 나가
계시지. 막 병원에 실려 갔는데 다 갈았어요. 여기 막 쫙 갈아 한쪽을 쫙 갈았어요. 지금 흉터가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 기분풀이인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야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그 오토바이 지금 어디 있어요? 팔았죠. 폐차 수준이니까. 그 이후로 오토바이를 사지 않고 타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야, 이래다가 금이야 오기야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구속이 싫어서, 여러분 잔소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이래요.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맨날 왜 잔소리 할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입가에서 자녀를 향해서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하나님을 잘 섬기라.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어떻게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심중을 헤아리는 자녀가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부모님은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와 어른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심중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부모님께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잘 섬기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잘못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님께 선물을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육신의 부모님께 드릴 것이냐 고민하다가 에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지 하고서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잘했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부모님 공경을 잘 못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잘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쁩니다. 여건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뭐 하십니까? 했더니 권 집사님 전화했더니요. 목소리가 밝아요. 네, 목사님. 우리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지금 밥 사주고 있어요. 하는데요. 최근에 들었던 목소리 중에요. 제일 밝으시다고요. 밥 먹는 게 뭔지요. 부모님께 밥을 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가 현찮아서 고기 같은 건 못 잡소. 여러분 식당 가보십시오. 틀리 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고기를 잘 뜯으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녀 앞에서는 이가 약해서 못 먹어. 근데 막상 고기 드실 때 보면요. 잘 드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고기를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이에 뭐 찡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린날, 어버이날 등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오늘도 어린이주일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제 머릿결이 오늘 어떻습니까? 늘 현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승주 형제는 밖에 없어요. 2주 전에요. 오륜교회, 서울의 그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는 오륜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륜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가평에 가면요, 건물이 한 10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부지가. 이 수택동만 해요. 그건 아니, 수택동만 하지 않고요, 커요. 그래서 노회가 열리는 날, 뭐 1박 2일로 하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도망갈까봐 뭐를 겁니까? 저녁 때 되면 끝까지 참석하는 자에게 선물을, 경품을 준비합니다. 선물을요, 그때 500명 참석했는데 180개를 준비했어요. 좀 시원찮은 것부터 해가지고요, 좀 괜찮은 거 세리까지. 제일 좋은 것은 100만원짜리 로보락, 로봇 청소기. 조금밖에 안 놀려주시네. 하여튼 선물이 좋은 게 있어요. 5등까지가 좋고 나머지는 좀 시원찮아요. 받아도 좀 좋기도 하고 좀 시원찮기도 한 것들. 180명을 전날 저녁부터 부르는데요. 전날 한 100명 불렀어요. 근데 제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이 슬슬 나죠. 야, 500명 중에 100명을 부르는데 내 번호가 안 나오고, 야, 한 번도 나는 태어나서 이런 거에 당첨된 적이 없어. 열이 슬슬 올랐죠. 끝나는 날요, 두 번째 날, 이제 가기 직전에 80명을 부르는데요. 75명 부를 때까지요, 여전히 비껴가는 거예요. 어찌나 그냥 노예가 은혜로웠는데 그 은혜 다 까먹을지요. 선물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선물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4등 부르는 거예요, 4등. 4등을 부르는데 4등을 뭘 부냐? 아이패드를 주는 거예요. 54만원짜리. 그랬더니 또 비껴가요. 그래서 제가 4등 탄 다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뒤에서 제가 그때 이제 사진 찍는 담당을 좀 했는데, 노예. 알아서, 셀프로. 제가 성령께 뭐라 했어요? 4등이 아이패드 갖고 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데, 아따, 성령님, 웬만하면 좀 하나 주세요. 주소가 아니라 웬만하면 하나 주시지 말입니다. 아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요, 갑자기요, 3등 임기순, 할렐루야. 그래서 다이슨 드라이기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54만원짜리 다이슨 아니에요? 하여튼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받았는데 아니랍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로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여러분에게 평생 안 걸렸는데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몰라요.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도 다이슨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알아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공경 잘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